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초등부 김강우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꽃주일. 이전에 그 어린이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맑아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유년부, 초등부, 유아부, 유치부 있는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린이날 비 오는데 망쳤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정말 꽃가지에 내리는 이 비처럼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단비가 내려서 이 아이들이 해맑게 피어나고 또 자라고 아름답게 복실복실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자리를 이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감사해요.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린이 주일 설교를 작년만 빼고 좀 계속 해왔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좀 용감한 그러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용기가 필요해요. 애들도 용기가 필요하고 부모님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살기 힘들죠. 어려울수록 어떤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인구 절벽의 문제죠. 이건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현실로 다가올 상황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애도 안 놓으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이 편한 좋은 세상에 무슨 호강에 바쳐서 뭐 그런 거지. 지금 이 편한 세상에 무슨 어렵긴 어려워. 우리는 그때 정말 더 힘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큰 고생 없이 자라요. 이런 이 다음 세대들에게 결혼을 하여서 이 시대에 애를 놓고 기른다는 것은 마치 6.25 전쟁에 총도 없이 그냥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 시대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실제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어려웠던 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정말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실제로 여러분이 사셨다면 결혼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기를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고요. 지금이야 애를 임신을 하면은 뭐 초음파 검사해서 남자 여자는 게 성별을 감식이 가능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하게? 결혼 보루해야죠. 근데 이때에도 용감하게 용기 있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아들인데 아들이면은 죽이라고. 이거 왕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아이도 죽고 그리고 부모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험악한 시대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아들을 낳은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개월 동안 이제는 애가 울겨 도무지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에 갖다 두는 거죠. 두 가지의 용기죠. 첫째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숨기면서 그 어려운 때에 얼마나 힘들었게 3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키우려고 하면 용감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에 놓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이런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무모해서 객기로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그냥 사귀다가 보니까 애로냈고 아이가 생긴 거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를 가지게 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은 믿고 믿음으로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부모님들이 모세의 부모님이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숨겨둔 왕의 그 서슬프런 명령이 있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배경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담대한 용기를 만들어낸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유아 유치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담대한 용기를 만들어낸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둔 자기의 생명 아니 인생 전체를 가문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만약에 모세의 부모님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처럼 이 시대도 어렵고 환경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접고 지냈다면 모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다음 스텝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바를 행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자기의 신념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뭐 돌파구가 열려겠지, 막연한 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지난 2020년도 생각해보면 참 아른한 먼
먼 옛날 같지만은 코로나가 딱 터져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은 저 아이들이 다 마스크하고 그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 그리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 연약한 피부가 짓무러지는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지냈습니다. 너무 우리가 생전에 처음 맞이해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힘든 코로나의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에 온 교계에 유행했던 찬양이 두 곡이 있었는데 첫 번째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은혜가 유행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었어요. 이 요게벳의 노래는 일찍이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때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게벳의 노래를 지은 연평한 씨가 이 노래를 작사하게 된 배경을 국민일보에서 2020년대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사실은 자기의 그 세 자녀 중에 좀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고 너무나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때 아내와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책 한 권을 읽었다고 그러죠. 최에스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이 책을 읽다가 그 책 내용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에 큰 위로를 얻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고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를 하나, 작시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지은 거예요. 그 가사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다음 가사 한번 같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분홍 글씨만 시작.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계속되는 그 후렴구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한 번만 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주일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께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이 모세의 부모님이 이제 키우다가 더 이상 자기들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러보내. 거기까지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 마지막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죽는 거죠. 발각이 되더라도 죽습니다. 누가 바로의 왕명을 어기고 그 아이를 또 계속 숨겨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일까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그고 이제 거기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게 웬 마음입니까?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궁궐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바로가 그걸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던, 이제 끝날 줄 알았던, 이제 떠나보내는 것으로 이제 저 아들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그 요게벳. 그런데 그 아들은 웬일입니까? 요게벳의 품에서 젖들 때까지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희망이 없어 희망을 접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미약한 일을 우리가 하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40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하고 한 스텝 한 스텝을 디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세도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함 큰 세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보며. 아멘. 예. 지금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궁궐에 갔어요. 40살까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3절, 24절, 25절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운명이 걸린 이 두 단어가 뭐냐? 거절과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아니 오늘 예배의 자리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뭔가를 내가 거절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지금까지 후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내가 그때 거절했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한 것, 내가 그때 선택했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랑하며 또 뿌듯하게 느끼는 것, 내가 그때에 정말 거절한 것이 잘했어, 내가 그때에 이 선택한 것, 그거 정말 잘했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과 명예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삶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유초동부 여러분 마찬가지, 어머니 여러분, 3040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그때에 그거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도 그럴 일이 많을 거라고. 앞으로도 그거 거절하기를 잘했지, 그때 그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몰라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나이 40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가 그 나라의 황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는 부귀영화가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멍청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일깨서 말과 일에 능한 자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보 멍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40 후에 그의 인생이 정말로 전도 유명하고 나라의 황제도 될 수 있고, 황제가 설령 못 된다고 할지라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부귀영화가 앞에 쫙 깔렸고 세상의 즐거움과 낙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모세는 바보 멍충이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걸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3가지를 거절과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4, 25절 읽을 수 있을겠죠, 이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여기에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코펜을 택한 거예요. 백성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모티브입니다. 낙이든 괴로움이든 부귀영화든 또 빈천이든 내가 택하는 것이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인가가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거기가 종이고 거기가 수모고 고난이고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신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 어떤 사람은 운동하러 가고 야유회 가고, 이 주일날 공휴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모처럼 가족과 함께 상가들에서 이 좋은 계절을 즐기는데 그걸 거절하고 여러분은 예배당에 왔어요. 이 주일날, 주일이면은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왜? 이유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걸 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이유도 많이 있죠. 11조 얼마나 큰 것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뗀다.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11조로 1년을 모으면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11조 그거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는데 그 11조를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왜? 이유 많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돈이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몸을 들어서 재능을 바쳐서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 봉사한다고 월급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써가면서 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그렇게 봉사하는 나를 수모를 주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5, 6가지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펜을 택하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철이 들고 나이 40이 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잠시라고 하는 이 덧없는 플리팅이라고 하는 말은
쏜살같이 확 지나가는 거잖아요.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게 덧없는 것이거든. 이게 모세가 생각했어요. 지금 애굽에서 황제가 되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애굽에서 모든 백성 중에 다 누릴 수 있다고 한지라도 그것은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얻게 되고 어떤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잠시예요. 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는 고생을 해도 그것조차도 잠시예요. 곧 지나갈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잠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을 택할 것이냐. 언젠가는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지나가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생고생하는 이 잠시 지나가는 고생이 아니라 영원히 매난이 맡을 고난과 고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모세는 그 눈이 열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도 잠시예요. 그러나 그 위에 있을 영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연세가 드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영원을 놓치고 잠시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래요. 애굽의 왕이 되면 얻는 보화 크죠. 왕의 자리에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의 힘, 부귀영화 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더 큰 재물을 보았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저는 어릴 때에 이제 엄마 10원만 10원짜리 모아서 짤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100원만 하는 세대. 엄마 100원만.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주면은 100원짜리 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에 한 25, 6년 전에만 해도 그래도 들어 사 먹을 과자가 종류가 깔렸죠. 엄마 100원만. 근데 한 번은 장난치면 그 100원 빼앗죠. 그러면 울죠. 애들은 돈 빼앗으면 그냥 웁니다. 그때 얘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딱 줍니다. 애들 어떻게 할까요? 500원짜리 버려요. 웁니다. 그럼 1000원짜리 내가지고 줍니다. 그럼 1000원짜리 버리고 웁니다. 언제 울음을 끝이냐? 100원짜리 다시 돌려줘야 울음을 끝입니다. 왜 그렇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1000원짜리 주면 입이 귀에 걸려야죠. 지금은 이제 이 아이들은 안 그렇죠. 초등학교만 되고 중학교만 되면은 100원짜리 주고 줬는데 1000원짜리 주면은 막 입이 귀에 걸리죠. 그런데 아직 이제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을 그때는 그 100원짜리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제일 귀한 줄 알아요. 1000만원짜리 수프를 줘도 버리고 웁니다. 100원을 줘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모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현재와 장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와 장차는 사실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붙들고 현재가 전부인 줄 알아요. 장차를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거절과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결단의 근거가 세 가지,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 이게 하나님의 편인가? 두 번째는 이게 덧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되는 영원한 것인가? 세 번째는 정말로 이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인가? 어느 것이 진짜 더 큰 재물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결단을 한 거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하여 장수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이 가능하게 했어요. 믿음. 우리도 생각 알아요. 설교를 들으면은 그래야지. 근데 결단 못 하잖아요. 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단호한 그절, 과감한 선택.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모세는 결코 광야에 벌어진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허망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제국의 황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왕국 건설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1995년도에 저 강남에 삼풍 빌딩이 무너졌어요. 저 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유치한 양 18살짜리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 다 우리 장안의 큰 화제였죠.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13일간이나 갇혀 있다가 구조되어 살아났을 때에 그가 생존 후에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떻게 13일 동안이나 그 무너진 그 건물 속에 버텨내었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늘 가르쳐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그 건물 잔해 속에서 13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가르친 그 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이번에 이 기사를 다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정말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다시 일어서고 버텨낼 아빠의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희들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때에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을 버티고 또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아빠의 말이 힘이 되는 아빠의 말이 있느냐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요. 진짜예요. 아니 몇 번이나 왜 안 물어봤느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말 들을까 봐서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캥기는 게 오늘 이 설교 마지막 할 때 우리 서울서의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맞췄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22년 동안이나 그 설교를 하고 또 성경교육을 했는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헛설교하고 헛교육하고 이 뭐 한 거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있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시다가 보면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한마디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단호히 결단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 목사님 그때 지금 이 순간 이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단호히 결단하라고 했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